옆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얼굴을 쳐다보십시오. 빤히 한번 쳐다보세요. 빤히. 무한하게 빤히 한번 쳐다보십시오. 아, 그래도 인상을 쓰면 이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다. 웃음 주면 싫어하는 사람이다. 다 좋죠? 네, 사람 보기 좋죠? 교회에 대해서 요즘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서 교회에 대한 부분을 보다 보니까 또 성경이 다 교회로 보여지는 거예요. 교회로. 교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이곳에서도 말씀하시고 저곳에서도 말씀하시고 그런 거야.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의 교회가 있고 롯의 교회가 있고, 그러니까 교회라는 그런 관점으로 보니까 한 사람이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 세워지는 거구나. 어떻게 세워지느냐 하는 그런 모습으로 다 이렇게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뭘 따라가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갔고 롯은 그를 쫓아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뭐냐면 하나는 말씀을 쫓아가는 그런 교회가 있고 한 교회는 뭐냐면 사람을 쫓아가는 그런 교회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 똑같게 보이지만 다 똑같지 않고 어떤 교회는 사람을 쫓아가고 어떤 교회는 말씀을 쫓아간다. 그 차이가 뭘까? 우리는요 늘 아브라함이 그런 말씀만 쫓아갔나? 사실 그런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따라가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알지도 못해요. 지시하면 가고 지시하면 가고 그래요. 이제 어디로 가라. 그래서 중간에서 어디서 묵냐면 하란이라는 곳에서 그거는 교통의 요충지거든요. 가장 살기가 좋은 땅이에요. 그래도 집을 떠나면 뭔가 그래도 편의시설이 있는 그런 곳에 있어야 되겠다 싶어갖고 가장 그 가운데서 하란이라고 하는 교통의 중심지에 이제 머물게 되다가 또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또다시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거기서 아버지 데라가 죽은 다음에 옮겨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렇듯이 말씀을 쫓아가다가 또 멈추고 또 때로는 사람을 쫓아가기도 하다가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교회가 세워지느냐 아니면 교회는 교회 같은데 교회가 아닌 교회일 수도 있다. 굉장히 이런 기로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따라갔어요. 그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럼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많은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딱 갔더니 뭐예요? 기근이었었어요. 기근.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왜 이러한 시험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 따라가면 잘 형통하고 만사 형통하고 그러면 돼야 되는데 처음부터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가고 싶은 데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갖고 내가 가서 여기서 장사하겠다. 야곱새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너는 복이 되게 하겠다 그러는데 다 믿음 생활하는데 다 걸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 의도는 뭐예요?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서 네가 가고 싶은 데 가라.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믿음이라는 건 주도권이에요. 주도권. 내 주도권으로 살다가 하나님 주도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생각했던 그래요. 한번 따라가 봅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복을 주시겠다. 근데 딱 갔더니 기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복이 아니거든. 이게 뭐야? 나는 거기 가나안 땅만 가면 복이 막 쏟아져갖고 그것을 막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십시오. 그것을 보십시오. 이럴 줄 알았는데
근데 기근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잘 보면 주도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도권.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시는 것에 내가 얼마만큼 따라갈 수 있냐.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중심적이고 여러 상황 가운데서 자기를 보호하는 자기 보호의이거든요. 그래서 믿다가 보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은 당신의 주도권을 갖고 가시겠다고 하는 거고, 그래서 맨 마지막까지 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이게 뭐예요? 네가 가장 사랑하는 그거 꽉 잡고 있는 거, 그것만은 놓지 못할 것이다라는 거 한번 네가 한번 내려놔 볼래? 이것이 하나님의 무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독자를 받는 거 아니잖아요. 마음을 받는 거지. 그러니까 뭐 하시겠다는 주도권을, 믿음이라는 것, 신앙이라는 것은 그거예요. 네가 하려고 하는 것보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게 너보다 훨씬 낫다. 이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그걸 믿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그 차원을 믿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것보다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게 해주셨으면 그 장소가 가장 복된 장소다. 내가 그렇게 인정이 안 돼도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서 보내주셨으면 그게 가장 복되다. 이거를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다라는 건요, 이 주도권에 대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거기까지는 못하겠어요. 거기까지는 못하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내가 나를 내려놓고 그 환경이 가장 좋은 환경을 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내려놓는 교회 다니는 이유가 처음에는 다들 복받기 위해서 나오죠. 그런데 이게 웬일이야?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어려움.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나 열심히 믿었잖아요. 그럼 뭔가 나에게 뭔가 좋은 걸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려움이 왔어요.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 반응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께를 막 사랑해요. 내가 못한 게 뭐 있나? 다 잘했는데 왜 이러지? 내가 하나님부터 복 받기 위해서 믿는 것인데 왜 어렵지? 하나님이 안 계시나? 하면서 어떻게 마음에 그때서부터 요동을 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나? 내 믿음이 잘못됐나?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베소서에서 베이비다. 영적인 베이비는 요동한다.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요동을 하게 되죠. 베이비 신앙이에요. 베이비 신앙. 그래서 이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말도 안 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아내를 누이로 팔게 되어 있습니다. 내 주도권으로 이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더 이상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씀을 따라가다가 결국 자기 주도로 애굽으로 갔다가 혼나죠. 근데 다시 돌이키잖아요. 그런데 롯과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롯의 교회예요. 롯의 교회는 아브라함은 그런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런 신앙에 대해서 깊어지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롯은 자기가 사람을 쫓아가는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믿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믿어요. 근데 사람을 쫓아갔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땅, 그 땅을 딱 택해서 갔는데 나중에는 그 땅이 뭐가 되냐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되어집니다. 나중에 천사가 왔는데 사람들이 그 사람과 상관하겠다 그러면서 성관계를 맺겠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거기 있는 소돔 사람들이 이 천사랑 상관하려고 멋있게 보이니까. 그러니까 롯이 어떻게 되냐면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내 딸이 있으니까 내 딸 줄 테니까 내 딸하고 상관하십시오. 그러니까 막 문을 부시고 들어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서 내가 좋아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겠다라는 것이 롯의 교회예요. 우리는 이런 싸움을 계속해서 신앙 가운데 삽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다가 내가 주도권을 갖다가, 그래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뭔가 눈에 잘 이해가 안 되어지고 어려움이 생겨지면 그때 마음속에 원망이 생겨집니다. 이때 누군가를 원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원망하기는, 다이렉트로 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이때 누구를 원망하냐면 목사를 원망합니다. 왜요? 왜 이렇습니까? 그러면서 뭔가 마음속에 두치는 것이 있으면 그때서부터는 마음의 말씀이 들려지지 아니하고 말씀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말씀이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말씀이 너무 어려워요. 말씀이 너무 어려워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복 받기 위하고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로해 주는 걸 말씀을 나는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왜 목사님 왜 이렇게 어려운 얘기만 해요?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성도들이 안 가지실 분 없을 거예요. 다 우리 교회 오늘 한 번씩 그 과정 다 거쳐가야 돼. 그렇죠? 말씀이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도 말씀을 아주 쉽고 아주 재밌고 그렇게 하려면 할 수도 있어요. 그냥 편하게 하나님이 당신을 위로하십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성대묘사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재밌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겠죠. 그러나 그렇게 위로받고 나가서 현실 가운데 딱 닥쳐보세요. 근데 그 뭐예요? 어려움이거든요. 그럼 그게 나에게 위로가 되냐 이거예요. 이게 진짜 위로냐 이거예요. 아니라고요. 그 쉬운 방법이에요. 100번 할 수도 있어요. 내가. 그러나 진정으로 그게 위로가 되어지냐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진정한 위로가 아니에요. 바울과 같은 경우는 40에 하나 강한 매를 탁 받고 나서 그럴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뭘 하는 거예요? 당신의 복음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40에 하나 감한매라는 거 40대 가지고 죽는 건데 하나 딱 감한매니까 거만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 속에서 분이 안 나겠어요? 하나님하고 싸울 수 있잖아요. 당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툭툭 털고 일어나서 일어나요. 왜 그래요? 이게 복이라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면 자유하게 되어져요. 어려워하고 자유하게 되어져요. 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보다 더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나를 이끌고 가신다는 믿음이기 때문에 아멘. 그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좋습니다. 잘 될 겁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 이 위로가 진짜 위로가 아니라 진정한 위로는 뭐냐면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셔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더 나은 나라를 바라보면서 지금 내가 40에 하나 강한 매를 맞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툭툭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져요. 어느 것이 더 좋겠어요? 어느 믿음이 더 좋겠어요? 매일마다 매일 신앙으로 괜찮습니다. 이런 위로가 필요해요? 아니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실제에 당할 때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렇지.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켜 주시는 거구나. 어떤 것이 더 그래서 구약에서는 보면 그런 얘기가 쭉 나와요. 그런 교회가 나와요. 그런 교회가 평안하다 그래요. 이제 곧 바벨론이 침패해 오는데 평안하다 그런 선지자였어. 그런 선지자를 향해서 짓지 못하는 개다 그렇게. 그럴 수 있거든. 얼마나 쉬워요. 이거 1년 아니면 2년이면 끝납니다. 성경에서 실제로 그렇게 얘기해요.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손에 착고를 메면서 아니다. 멍에를 메면서 아니다. 그렇지 않다. 우리가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할 건데. 근데 그 마음을 모르고 만약에 바벨론 포로로 가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니엘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알면서 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 같은 경우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썩임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고 한다면 그 결과는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이겨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세상에도 힘든데 왜 교회까지 와서 이렇게 힘들어하나? 이것이 우리에게 갈등이에요. 그건 저도 알아요. 저도 알아요. 저도 사람인데 왜 모르겠어요. 저도 위로받고 싶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어린아이 때는 엄마가 잘해주면 사랑해요 그러다가 엄마가 한 대 딱 때려주면 어떻게 해요? 엄마가 나를 비호해. 그것을 그냥 못 느끼게 굉장히 깊게 느끼잖아요.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거지. 그렇게 순간적으로 왔다 갔다 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도 변하신 게 없어요. 매를 때리시는 것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면 그럼 그때는 자유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단을 위해서 교회가 어떤 교회는 큰 그런 교회가 있고요. 어떤 교회는 굉장히 강한 교회가 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교회는 그렇게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실수도 하지만 다시 일으켜 나가서 장성한 분량이 되어져서 믿음의 정상까지 올라가서 그 아들 이삭까지 맞추고 그 예수님의 사역까지도 그가 보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 사는 게 뭐냐는 거죠. 우리는 여러 가지 이런 광야 교회를 가면서 갈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갈등. 그래서 지난 주일날 우리가 광야 교회를 보면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가면서 그 광야 교회라고 해요. 그러면서 네 가지 이 갈등이 생기니까 네 가지 잘못된 일들을 해서 거기서 멸망했다 그래요. 그래서 광야 교회를 가면서의 비결이 있어요. 이 네 가지를 벗어나야 되는데 제일 처음이 뭐죠? 네, 무상숭배. 두 번째는 뭐죠? 음행.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네 번째는 원망하는 것. 다들 우리 성가대가 성가대가 박수 한번 쳤어요. 노래도 열심히 말씀도 많이 어려워요. 지난주에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네 가지 애들은 뭐라면 싸가지라고 그래요. 싸가지라고. 바로 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이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더디어지니까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내가 뭔가 불안해지는 거야. 하나님의 뭔가가 빨리 안 오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사울의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울이 블레셋과 싸워야 되는데 빨리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먼저 번제를 드리고 법궤를 갖다 쓰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면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그래. 가만히 있어라. 이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너희는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머무르라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근데 급한 거예요. 급해서 내가 하나님을 써먹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급하거든. 두렵거든. 하나님을 막 써서 나를 빨리 도와주세요. 왜 안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게 우상숭배라 그랬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 우상을 만드는 것이 아피스다 그랬어요. 금송아지. 비싼 금을 다 내어놓습니다. 복받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감수해야지 그러면서 내 눈에 뭔가 딱 보여주니까 안심하게 되죠. 근데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아니잖아요. 진정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 오래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 올 때까지 기다리고 두려움을 이겨나가고 말씀을 이겨나가고. 그래서 사울 교회는 이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번제를 드려서 전쟁이 이겨야 되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러면서 이것을 뭐냐면 듣지 않는 것을 사술의 죄로 한다. 사술의 죄. 이 사술의 죄라는 것이 뭐예요? 사술의 죄라는 것은 점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을 믿는 것을 점치듯이 세상의 신 섬기듯이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빨리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압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한다 그러죠. 그것이 뭐예요? 우상숭배도 하며 음행이잖아요. 음행은 세상에 대한 즐거움이라고 했어요. 즐거움. 그 즐거움을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어지고 나중에 원망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신앙의 반대길을 걸어가는 것이 이 네 가지라 그랬어요. 이 광야교회가 우리도 이 교회를 가야 되는데 이 길을 가야 되는데 이것을 잘 모르면, 이 부분을 모르면 신앙이 아무리 오래돼도 잘하지 않아요.
내가 항상 주도권을 잡고 싶은 것. 자기 신앙이 되죠. 자기 신앙. 그러니까 내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꺾어지면서 하나님 깊이 아는 것이 신앙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때도 나를 연단시키셔서 하나님의 높은 뜻을 이루시게 하기 위해서 나를 정금같이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런 것이 있겠구나. 그러면 이 시험 이겨나가기 너무 쉽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시려고 이걸 주셨구나. 이러면 얼마나 힘이 나요. 근데 그것만 바라보면, 그 현상이 딱 없어지면, 어려움이 없어지면 할렐루야 그러다가 그것도 생기면 이게 뭐예요? 막 매일마다 왔다 갔다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이미 문설주와 인방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믿으면 구원받았는데 왜 광야 교회가 왜 필요하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연단시켰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이거를 붙잡게 하기 위해서 연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연단시켜 주신 것을 딱 정리해 놓은 말씀이 있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이것만 꼭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손에 껴놓고 신명기 8장 2절 3절 한번 보고요. 이거는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외우시면 우리가 답이 있어요. 우리 인생길 가는 데 있어서 답이 있거든요. 답을 금방 얻을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좀 외웠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광야의 길을 걷게 합니다. 광야의 길은 우리가 원하는 것 같은 그런 데가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길대로. 이거는 자기 신앙이죠. 같이 보겠습니다. 8장 2절 3절. 내 하나님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나를 주시나 너를 심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주시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에게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시니라. 광야 교회는요 그 훈련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두 번 나오는데 너를 낮추시고 너를 낮추시며 2절에서도 있고 3절에서도 있고 너를 낮추시며 우리 주도권, 내가 내 인생 주도권 갖고 있는 것들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려놔라. 그걸 내려놔야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실 수가 있어요. 끝까지 내가 내 것만 갖고 산다고 한다면 내 스케일로 얻기에는 복을 못 얻어요. 그러나 내 것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도 내가 볼 때는 답이 없어. 사방팔방에 다 막혀 있어. 그러나 하늘은 열려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바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로 산다. 이거를 가르쳐주는 것이 인생 40년의 길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신앙에서 단계별로 잘 자라지 못하면 그러면 남는 것이 없어요. 매번마다 요동하게 되어지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좀 더 깊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자유해지고 어려움이 와도 자유하고 기쁨이 와도 그렇게 기쁜 것 같지 않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 땅은 그냥 교보제 같은 거예요. 이 땅은 이 땅의 과정을 통해서 그 영원한 나라의 그 복을 얻는 단지 잠깐 거푸집과 같은 그런 거라고요. 너희를 낮추사. 그래서 그 복은 위로부터 온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욥은 자기가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잘하는 사람들은 또 뭐가 있냐면 자기 의가 있어요. 내가 잘했는데 내가 한 것까지 했는데 이러다가 나중에 꺾어지잖아요. 정말 잘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는 귀로만 들었었던 이제는 주님을 눈으로 봅니다. 내가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보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보면 그냥 무장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내 생각이 너무나 짧았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잡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교회가 뭔지를, 교회라고 할 때는, 교회 그러면 광야다. 이렇게 알아야 돼요. 교회 그러면 광야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거를 놓치면서 내가 잡고 싶은 교회를 잡다 보니까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별이 안 되니까 내가 잘 되면 내가 충만하고, 내가 못 되면 내가 떨어지고. 이건 아니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은혜가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은 그래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주시는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상황이 어떻든지 상관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별을 정말 해야 돼요. 목사들은 이걸 가르쳐야 돼요. 실전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냥 얄팍한 위로로 되는 거 아니거든요. 진리밖에는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해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마음밖에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려움 당할 때도 이 어려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복이구나. 그래야지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냐면 가장 믿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로드십이에요. 로드십.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두 가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가르쳐 주거든요. 예수님 처음 믿을 때 당신 예수님을 주님 고백하십니까? 주를 고백하십니까? 그럼 나를 따라하십시오. 그러면서 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십니다. 나의 구세주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따라하게 하거든요. 반드시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나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라는 것은 세이비어라는 뜻이에요.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문설주와 문인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이겨나갔죠. 그러나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에서 여전히 내가 내 주인이 아니라 나는 내 주인은 이제 바뀌었습니다. 라는 것이 주님은 나의 로드십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주도권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분별이 안 되면 늘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근데 믿음이 자라게 되어지면 자유롭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자식을, 이삭을, 100세에 낳은 이삭을 바치라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믿음이 자유하지 않으면 어떻게 바치겠어요? 어떻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 이삭을 데리고 가겠어요? 자유하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더 내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아니까. 그 나라 만드실 것을 아니까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훈련을 넘지 못하면 아브라함은 아직도 어디 있어야 돼요? 애국에 있어야 돼요. 세상으로 가야 돼요. 롯이 그 세상으로 달려온 것처럼. 그래서 아브라함의 교회하고 롯의 교회는 그래서 다른 거예요. 교회는 다 똑같지 않습니까? 교회마다 다 달라요. 영적 수준이 다 달라요. 어려움을 올 때 보면 다 알아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예전에 읽었던 1급 정비사가 있었대요. 이 1급 정비사는 소리만 잘 들어도 자동차가 어떻게 고장날 때 다 안 돼요. 정비사는 그냥 늘 자신만만하게 운전을 딱 하는데 어떤 날은 자동차를 탁 타고 운전을 시험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뇌들을 다 열고 뭐 자신 있게 이렇게 앉아서 소리만 들어도 하니까 멈췄어요. 딱 시동을 딱 켰는데 하고 해야 되는데 끼익 그러는 거예요. 뭐 이러지. 다시 한번 나왔어요. 다시 번뇌들을 이렇게 만졌어요. 이제 못했지. 끼익 그래요. 막 식은땀이 나는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안 되니까. 내가 자동차에 대해서는 내가 최고 정비사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한 노인이 옆에서 지나가고 노신사가 지나가고 내가 한번 만져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리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만져주시죠. 앞에 나가서
시동 걸어보세요. 우리 시간 때문에 당신 누구십니까? 명함을 딱 주는 헨리 포드. 그 다이어트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께 주도권을 맡기면 얼마나 우리를 더 잘하시겠어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 우리의 인생길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걸로 연단시키시고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도 그러잖아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자기는 갈릴리수에서 잔뼈가 굵었어요. 어부예요. 어부가 밤새도록 하는데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목수가 와서 깊은 데를 가서 그물을 던져라. 어떻게 듣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말씀의 여지에서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말씀의 여지에서 못 던지겠습니다. 던졌더니 가득 찬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물을 고르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주도권을 맡기면 주님이 보여요. 나를 내려놓으면 주님이 보여요. 나를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가 보여요. 근데 내가 뭔가를 막 하겠다고 안달을 하면 그러면 주님 그래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것은 내 인생의 주도권이 내가 아니라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주님께 있습니다. 내 운전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도 보면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당연히 연회장을 찾아서 포도주가 없다 그렇게 해야죠. 결혼식 때 포도주가 없으면 굉장히 흥이 떨어지니까요. 그 결혼식이 잔치가 아닌 것이잖아요. 그런데 예수의 어머니가 누가 때부터 가면 예수께부터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아고에까지 물을 다 채우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파라다임 시프트, 요즘 말로 파라다임 시프트. 내 생각으로 막 하려고 하는 거. 그걸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내 스케일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내 방법은 이렇다. 내 생각은 이렇다. 내가 너를 이곳으로 데려온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너를 데려간다. 이걸 알게 되죠. 잘 알게 되죠. 이걸 모르면 신앙은 계속해서 요동치면서 제자리 걸어. 몇십 년을 다녀도 늘 그 제자리를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신앙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사실 보면 단순해요. 근데 삶을 살다 보면 그것이 내 현실이 되면 쉽지는 않은 거예요. 그걸 이겨나가야 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우리를 세우신 주님은 반드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알아야죠. 그거 들어야죠. 교회에서 인간적인 위로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리가 우리에게 위로인 줄 믿습니다. 진정한 말씀이 참된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진짜 힘이 속에서부터 쭉 올라가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지면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씩 되는 거예요. 진리는 지금 어려움의 실체가 뭔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다 되어진 겁니다. 그것이 분별이에요. 힘들어도 세상 원래 힘들죠. 원래 광야가 무슨 그렇게 좋은 것입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왜 광야에 나왔냐? 광야에 무엇을 보러 나왔냐? 광야에 무엇을 보러 나왔냐? 왕국에 있는 그런 조언을 입은 사람을 보러 나왔냐?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광야에 나왔어요. 선지자 보러 나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러 나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인생이 광야인데 광야에 가서 좋은 옷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뜻이 뭡니까? 그런 거예요. 그 뜻이 뭡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 뜻이 뭡니까? 그러면 해파가 사는 거죠.
그래서 많이 우리가 주 앞에 머물러야 돼요. 말씀 앞에 머물러야 되고요. 기도하는 사람은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교회는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 앞에 많이 머무른 사람이 있으면 교회는 든든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오든지 목사님 여기서 기도해 주세요. 또 어떤 성도님한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얼마나 든든해요. 주 앞에 오랫동안 머물고 그래야 우리가 세상으로 빠져나가지 않아요. 세상 즐거움, 음행으로 빠져나가지 않아요. 음행은 음행도 되지만 꼭 음행이 아니라 즐거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세상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신앙 가운데서 세상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것을 벗어나게 되어지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원망하고 시험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참 사람들이 오가고 떠나는데 남는 것이 뭐야? 우리가 인생이 오가고 떠나기도 하고 또 이 지역에 있다가 발령받아서 또 가기도 하고 또 오늘은 또 중직가정이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무엇을 우리가 남겼는가? 우리가 있으면서 무엇을 남겼는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우리가 이곳에 저도 떠나겠죠? 저는 뭘 남겼을까? 여러분들도 여기 있다가 뭐 아무리 오래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됩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다 떠나잖아요. 떠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는 무엇을 남겼는가? 오늘 그런 시점으로 서론을 좀 길겠습니다만 빨리 본론을 오늘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0절에 있겠습니다. 30절 말씀. 나와 시작.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아니하는 자요, 나와 함께 오지 아니하는 자는 해쳐야하니라. 남는 거 뭐냐? 첫 번째로 주님과 함께 뭐하냐? 이게 우리 인생 가운데서 주님의 일하심 가운데서 내가 주님과 함께 하면서 사람들을 뭐하냐? 주님의 안으로 뭐하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되겠냐? 이런 뜻이에요. 사실 이 마태복음 12장은요, 그 앞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주도권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12장 8절에 보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래요. 안식이라는 것은 날의 주인이라는 것인데 온 날의 주인이라는 것은 역사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 역사의 주인 앞에서 우리가 뭘 남길 수 있느냐. 그 첫 번째가 뭘 물어보시냐면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한다니라. 뭐하냐. 그 사람이 있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모아졌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더 기쁜 것을 알고 세상의 나라 즐거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그 감동을 가지고 그 사람 보면 기뻐요. 그 사람을 보면 힘이 나요. 하나님 나라의 감동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모아졌냐라는 거예요. 그 사람 보면 하나님 나라가 보여져요. 그 사람 말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요. 그 모아졌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아졌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단받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잘 견뎌나갔느냐? 라는 거예요. 이걸 물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느냐? 이 문맥은요, 그 앞에 보면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고쳐주시니까 그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 시점에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현장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말 못하고 눈 먼 그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주님께서 고쳐주셨어요. 다 났어요. 그럼 옆에서 뭐라고 그래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와야 되잖아요. 다 오는 걸 봤잖아요. 눈에서 보면서 그것을 따라가면서 함께하면서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시대에 주도권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이 주도권을 딱 갖고 가시니까 뭐라 그러면 확 판을 뒤집는 거예요. 뒤집으면서 뭐라 그래요? 바알세불, 다시 말해서 귀신의 왕이 아니면은 어떻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한마디로 예수님의 사역을 그냥 딱 봐도 확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 보세요. 이것이 어떤 건가 한번 보세요. 31절 말씀.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에게 대한 모든 40일 성령을 고백하면서 40일 고백했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고백하면서 40일 때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고백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40일 어찌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는데 분명히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딱 임했는데 성령을 통해서 병자가 고쳐졌는데 그걸 딱 보면서 뭐라면 자기 주도권 뺏기는 것 때문에 세월이 아니고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면서 판을 탁 뒤집었어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확 사라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로 그것이 성령의 번째고요. 세 번째로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유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하여 이에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받고 내 말로 정죄받으리라. 세 번째는 뭐냐면 심판을 받아요.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다 심판을 받는데 믿는 사람들도 무슨 심판을 받냐면 말에 대한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 나라를 모았느냐 해쳤느냐라는 심판을 받아요. 이게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일을 할 때 절대적으로 해치는 자 편에 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남는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서 남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 진행할 때 아멘 하십시오. 보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을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감동이면 우리는 속에서부터 싸워요. 내 나라 세우느냐 하나님 나라 세우느냐 이것이 막 싸워져요. 그럴 때 나를 꺾어내야 돼요. 내 주도권을 내려놓고 그게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하시니까. 그럼 그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떤 감동이 왔을 때 그 말을 해주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를 개인적인 인간적인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세우시기 위해서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확 받아요. 그럼 그 나라의 그 마음을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남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자로 선언하는 그거예요. 성령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게 되죠. 바로 생명력으로 그거를 살려낼 수가 있어요. 어제 같이 식사를 하다가 어떤 분이 그 마음에 이렇게 딱 남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뭐냐면 어떤 아이가 그래서 한번 찾아봤는데 어떤 아이가 6살인가 10살인가 그래요. 근데 이 아이가 인천에 사는데 인천에 살다가 엄마 아빠한테 막 혼났어요. 혼나니까 밖으로 나갔다가 어느 배에 들어가서 숨어서 자다가 딱 눈을 떴어요. 근데 배가 떠난 거야. 배가 딱 떠나서 어디로 왔냐면 중국으로 갔어요. 중국. 이러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민경찬이라는 사람인데 1935년에 인천에서 태어나서 1945년에 해방 직후에 10세의 나이로 찾아왔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배를 타고 중국으로 건너가서 양주에 도착해요. 양주에 도착하는데 뭘 알겠어요? 죽은 말도 모르고. 그런 가운데서 선교사님을 만나요. 선교사님 만나서 양육을 받다가 그러다가 이 선교사님이 이제 거의 50년 가까이 되면서 중국의 인민정부가 생겨지면서 다 추방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선교사님이 화실에다 보내요. 화가들이 있는 거기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화실에서 이 아이를 따라놓고 양육을 하게 이렇게 해놓고 선교사님이 떠났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거기서 항저우까지 가서 양주에서 항저우 가서 항저우에서 그림 활동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탁월한 그런 화백이 되어져요. 그래서 수묵화에 대한 색깔이 있는 수묵화에 대한 그런 것에 입주전적인 그런 인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중국의 10대 작가에 선정되어지고 이분이 1983년에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으로 완전히 영국 귀국을 하고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중국 이전에 매화 이런 걸 그리다가 한국에 오면 한국 소나무잖아요. 그 소나무를 그려 그림을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걸 아침에 이렇게 쭉 찾아서 봤어요. 굉장한 압도적인 그런 어떤 무게감이 그 그림 가운데 있는데 참 그림에 그것도 실물이 아니라 보는데도 야 진짜 잘 그렸다. 진짜 힘있구나. 그 그림이라는 게 이런 말을 해주는구나. 이런 거를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나중에 찾아서 보세요. 민경찬